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보이시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를 새로운 존재임을 깨닫게 하셔서 승리하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텐데 오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과 같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를 너무도 귀히 여기시며 사랑하셔서 주님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막바지에 다다르는 19장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어제 본문까지는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고 신문하고 재판하는 내용까지를 마무리하고 오늘 이제 17절부터 30절 말씀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모습, 이 그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모습이 매우 축약되어서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에는 신문 과정 그리고 부활 이후의 사역 또 부활 이후의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더 자세히 기록하기 위하여서 이런 내용들이 조금 축약되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신문 과정과 또 부활 이후의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부각시키기 위함이었는데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크게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으로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데 17절 한 절로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골고다로 향하였음을 이 17절 한 절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17절이 시작될 때에 처음 말씀이 시작되는 말이 바로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들이 예수를 맡음해라고 하면서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그런데 예수님을 맡았다고 하는 그들은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1차원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로 골고다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끌고 갔던 로마 군인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말에 주어를 명시하지 않고 동사에 포함된 3인칭 복수 주어를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형의 집행을 하는 자들은 군인들이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죽이려 했던 것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주어를 명시하지 않고 동사에 주어를 의미하는 것 같은 동사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조로 받아들이기는커녕 예수님이 자신들의 자리, 이권을 빼앗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주체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또 전통을 지키지 않는 이들을 손가락질하고 모욕하고 또 출교시키기까지 하면서 자기들만의 종교,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왕노릇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것과 완전 반대였습니다. 낮아지라 하시고 가진 것을 나누고 헌신하라 하시며 또 그들이 구약에 믿던 하나님이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니 그것을 받아들이기 싫었던 그 사람들,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싫었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체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주어는 그들이라는 주어는 1차원적으로는 군사들이 되겠지만 그 유대인들 또 예수님을 못 박았던 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그들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그들이라는 주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모습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도 그들에 포함되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유대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별반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우리들도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기도하며 주님의 방법을 여쭙고 순종하려 하기보다는 세상의 지식, 학문, 상식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누고 베풀며 헌신하기보다는 우리의 부를 축적하고 또 손해보지 않으려 하고 더 가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방향과는 항상 반대로만 가는 우리들이었고 어떤 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무거운 짐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말씀에 벗어나 자유로워 싶어지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들도 역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못 박은 주체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 3인칭 복수 주어에 해당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린 이런 죄된 우리들의 본성을 오늘 바로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찌할꼬 탄식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내 죄가 그렇게 크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회개는 시작될 것입니다. 난 그렇게 큰 죄인은 아닌데 라고 생각되시는 분, 주님께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를 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다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그대로 믿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던 불신앙의 죄악을 우리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겠다는 결단을 올려드리는 우리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유대인들 그리고 우리들의 죄를 대신 가지고 골고다 그 해골 언덕으로 향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듯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7절 본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긴 하는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라고 그렇게 표현됩니다. 아무 죄도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지시는 그 십자가가 자기의 십자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모든 죄를 자신이 지고 자신이 가지시고 스스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기에 자기의 십자가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깨끗하시고 거룩하십니다. 그분은 아무 죄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그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은 예수님께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처절한 고통과 죽음을 의미했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자기의 십자가로 여기시면서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살리려고 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 빌라도가 패에 쓴 대로 유대인의 왕, 유대인들이 수정을 요청했지만 빌라도는 거절하면서 진정한 왕임을 역사적으로 드러내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 모두의 왕 예수님은 백성의 죄를 위하여서 원래 자기 것도 아니었지만 자기 것인 양 그 십자가를 자기의 것이라고 담당하고 여기시면서 그 길을 담담히 걸어가셨습니다. 성도님들, 진정 왕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참혹한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로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신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 그분이 주고 싶어 하시는 구원에 이르러야 할 줄 믿습니다. 부디 우리를 위하여서 지신 그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어 구원에 이르고 천국에 거하는 인생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십자가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십자가로 여기셨던 우리 죄를 자기의 죄인 양 여기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지셨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진정한 왕이심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은 반드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과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감당해야 할 자기의 십자가가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지만 그 마지막 즈음에는 주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님의 양을 먹이겠다는 결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제자가 있으니 바로 베드로라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는 마지막에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물으시면서 주님께서 가신 길이라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예배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서 살다가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베드로에게 자기의 십자가는 로마의 위협 속에도 끝까지 공동체적 교회의 초석을 세우면서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일,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자기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고 몸을 사려가면서 살짝 했어도 되는 그런 일이었겠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자기의 죄인 양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던 것을 베드로는 기억하면서 자신도 로마의 핍박과 두려움, 위협 속에도 진정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일에 쓰임받기 원하면서 달려갔던 것,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감당해야 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위협과 어려움, 고난, 문제가 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그 일을 감당하려 할 때 문제가 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입니까? 가족들의 반대입니까? 나의 욕심과 탐욕, 또 육신의 피곤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다 보면 세상의 경력에 단절이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앞에 우리가 신앙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방해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방해되는 일들, 어려운 일들 있다면 그것이 우리들의 십자가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분명히 있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린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무르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갈 본향에서의 삶이 가장 중요하지, 잠시 떠나온 여행지에서의 삶은 중요한 것이 아닌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셨을 때, 여행에 왔을 때 며칠 묵을 호텔이나 또 숙소에 인테리어가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해서 그 며칠 묵을 숙소의 인테리어를 다 뜯어 고치는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본향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께서 부탁하신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지키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며 사는 그 삶이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 그 나라에 필요한 일을 하시는 주님의 제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클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의 십자가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우리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게 한 죄인들은 그런데 바로 다름 아닌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담담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며 또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로서는 절대 불가능했던 일들을 대신 감당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왕 대신 주님께서 친히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천하고 작은 우리를 위하여 처절한 고통을 당하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모두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우리 안에 불신앙과 자기 중심적인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을 이 새벽에 드리는 귀한 기도의 시간,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또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일은 이 세상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고, 그러다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어려움, 핍박, 문제 앞에 담대히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왕 대신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탄식하고 회개하면서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다는 결단 또한 터져나오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서 그렇게 제자로서의 삶, 십자가를 지는 삶 감당하려 할 때 주님께서는 다 이루신 부활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자기의 십자가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십자가를 아는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깊이, 그것이 더 깊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찬송 151장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